네 번째로 성경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타 종교에서 묵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신을 비우거나 아무런 생각 없는 무념의 상태로 있는 것을 묵상 혹은 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묵상이라는 말의 뜻은 소리내어 읊조리다, 읊조리면서 읽다, 이러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를 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라든지 헬라어 원어는 그 성경의 단어들과 나와 있는 그 문맥의 여러 가지 문장들이 굉장히 소리적으로도 들을 때 기억이 잘 나도록 대꾸라든지 반복 구절이라든지 또 비슷한 단어를 씀으로써 이제 성경을 잘 기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제 원어 성경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책이고 실제로 읽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성경을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을 살펴보고 단어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삶을 비춰보는 그러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읽기를 넘어서서 성경의 그 맥락이나 그 뜻이나 어떤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바를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읽기라고 한다면, 관찰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관찰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저자가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성경 본문 안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가, 어떠한 의미를 저에게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교훈, 회개할 내용을 나의 삶에 비추어보는 그러한 작업이 묵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내러티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이런 질문을 대입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묵상을 던질 때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보면은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하고 삭개오를 따돌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 가운데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영리하게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저자가 이 스토리에서 의미하는 좀 더 깊은 차원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은 차원에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성경의 문맥 속에서 성경이 주는 그 영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작업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묵상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삭개오는 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은 왜 어떻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그 삭개오가 어떠한 면에서 과거에 마음이 결핍되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이 결코 그 영혼 가운데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어떠한 변화가 인생 가운데 생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 성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통찰력을 주시거나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시거나 또한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들이 우리 눈 가운데 이제 여러 차례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좀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묵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묵상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주려고 했을까요? 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속였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그 과정이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순원들과 함께 이제 그룹으로 성경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에 매주마다 저희가 순 도우미를 가지고 이제 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영적인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질문은 무엇일까? 이 묵상 질문을 한번 찾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고 값진 그러한 영적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숨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와 그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성경은 그냥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어떤 배움을 익히는 차원에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큐티 베이직에도 보면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퍼스널해야 합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는 개인적인 적용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번째는 프랙티컬해야 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실용적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이 나와야 합니다. 3번째로는 파시블, 실현 가능한 적용이어야 하죠.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또 이슬람권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실천 가능한, 실제적으로 내가 실현 가능한 그러한 실제적인 적용이 말씀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성경을 나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믿음과 은혜의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적용이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뭔가 내가 더 해야 되겠다, 뭔가 더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이, 신심이 높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그동안은 못 살았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구원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읽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는 것은 어떠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비춰보면서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 질문들이, 가장 중요한 적용 질문들이 바로 그러한 질문들일 것입니다. 즉 사실은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큐티 나눔을 할 때 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적용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용 가능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적용이 나오려면 일단은 성경 읽기가, 성경 관찰이 먼저 정말 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 주목하고 그리고 연관성 있는 단어들에 주목하고 반복되어 있는 단어들에 주목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관찰할 때 영적인 메시지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실제적인 그러한 묵상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경의 읽기와 관찰과 묵상이 먼저 잘 이제 전제가 되어 있으면 적용은 자연스럽게 은혜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용이 내가 그동안에 어렵다, 성경 적용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결국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내 삶 속에서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성경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성경을 적용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순종할 때 성경이 더 잘 보인다는 영적인 진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공부하려고 하고,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성경은 나의 의를 자랑하려고 성경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면 성경은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려고 한다면 성경은 실천하고 순종할 때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그 눈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더욱더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고 우리의 삶에 마치 칼로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수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건성건성 대충 읽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모임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순모임이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진정한 실천 가운데서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는 그러한 탄식과 한숨이 배어나오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영적인 그러한 금은보화 같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읽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순장님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의 성경 읽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경 수모임을 준비하는 나의, 성경을 대하는 나의 실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